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도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도 우리의 그 기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계속 그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누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묵상을 해볼수록 과연 나는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마음에 과연 기쁨이 가득한가?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희 안에 기쁨이 넘쳐나리라. 분명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난주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한 주 동안 또 묵상을 해보면 그 말씀을 우리 나누었음에도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음에도 과연 우리 안에 그 기쁨이 가득한가? 가득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연 우리 안에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우리의 삶을 공급하고 있는가? 오늘 그 찬양 전에 그 황전도사가 기도 인도를 하는데 그 암과 삶의 일치함에 대해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설교를 통하여 또 우리가 읽어가는 그 어떠한 큐티나 또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또 어떠한 그러한 모임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갑니다. 분명히 머리로 우리가 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으로까지 이어져서 과연 나의 삶이 내가 아는 것만큼 그것을 따라가고 그렇게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묵상하고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100가지를 알지만 100만큼의 아는 것이 있지만 우리의 삶은 10밖에 안 되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30밖에 안 될지언정 우리의 삶이 20, 30만큼 정말 내가 아는 것에 대하여 정말 내 삶을 그곳으로 향하고 내 삶을 그곳으로 들여서 정말 나의 삶이 내가 알아가는 것처럼 변화되어져 가고 자라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쓴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쓴 거예요. 갈라디아는 굉장히 넓은 지방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복음이 잘 전해지는 곳도 있고 역사가 막 나타나고 변화가 막 되는 곳도 있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 중에 손꼽힐 만한 곳을 찾으라고 한다면 아마 갈라디아서를 보냈던 그 지방일 겁니다. 이 갈라디아는 에베소 이렇게 한 도시가 아니라 지역을 이야기를 해요. 갈리아 지방입니다. 그곳에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과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속해 있어요.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근데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많이 있냐면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만한 막 돌에 맞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막 성 밖에 내다 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냥 돌로 쳐요. 막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저 이상한 놈이다. 막 이러면서 돌로 쳐요. 전에 말했듯이 어떤 요만한 돌이 아니라 막 돌로 찍는 거죠. 막 주먹만한 돌을 막 던져서 바울이 막 돌에 맞고 쓰러져서 죽은 것처럼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놔요. 다시 바울이 터덜터덜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 갈라디아예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가장 박해가 심했던 곳이에요. 유대인들도 심지어 많아요.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워놓은 지역도 있고 심지어 개종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내가 유대교에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한다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도 있고 그 원래 지방에 있었던 원주민들, 로마 사람들,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넓은 지역이고요.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들이 들어있는 지역이에요. 굉장히 박해가 심합니다. 이게 외적인 박해만 있어도 힘들 텐데, 그러니까 막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저거 이상한 놈이다, 헛소리한다, 막 황제를 맞서는구나, 막 반역자다 이렇게 얘기만 해도 힘들 텐데 유대인들도 바울을 대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들까지 나타나냐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그러니까 유대인에서 개종한 그 유대인들조차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이들 안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개종을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지 라고 하면서도 무엇이 계속 남아있게 되냐면 그럼에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그 은혜와 율법에 대한 대립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성경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박해는 와서 막 돌로 치고 박해하고 쫓아내고 막 유대인들은 따라다니면서 막 하거든요. 회당에 가서 뭐 하려고만 하면 내가 너 어떤 놈인지 알아 막 이러면서 쫓아다니고요. 박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조차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안에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변질되어서 그들 안에서 야 은혜도 은혜지만 야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돼. 야 율법 하나님이 준 말씀 아니야? 하나님이 준 말씀을 그 법을 우리가 마음대로 안 지켜도 돼? 이것도 지켜야 돼. 어느 정도는 지켜야지. 야 적어도 할례는 받아야 돼. 이런 거예요. 야 할례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인데 야 그 언약의 상징을 그 할례를 너가 마음대로 안 한다고? 아니야 할례는 해야 돼. 그래 다른 건 양보해도 할례는 해야 돼. 그럼 안에서 파가 갈리는 거죠. 점점 굉장히 어려운 지방이에요.
거기다 더 나아가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것까지 논란이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 맞아? 그 맨날 그 예수님 그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다녔다며. 예수님 본 적이 있대? 다른 지방에 있었다는데 예수님은 본 적도 없고. 베드로랑 동문이야? 베드로, 요한, 뭐 안드레 이런 같이 다녔어? 예수님이 뭐 그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어? 뭐 예수님이 직접 막 가라 그랬나? 이것도 아니고 뭐 저 사람 저 사도 맞아? 갈라디아서는 제가 약간 요약을 해서 여러분한테 딱 얘기를 하자면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한 핍박에 대한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예수를 믿고요, 복음을 전하고요. 우리가 뭐 바울처럼 막 세계를 돌아다니며 막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막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복음 전 이러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바울같이 막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손가락질하고요. 그 안에서 막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나를 향해서 막 저거 이상한 것 같아. 좀 적당히 해요, 적당히. 니만 교회 다녀? 이런 박해들 막 몰려오고. 그 수많은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나눈다고 한번 해봅시다. 지금이야 갈라디아서가 정경화가 되면서 성경에 들어가고 갈라디아서 거창해졌지만 처음에 이거는 바울이 쓴 편지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신을 쓴 겁니다. 편지를 쓴 거예요. 거기에는 자신의 삶이 담겨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그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에게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 않은 지방이 아니라 자기가 가서 개척하고 그곳에 사람들을 세워놓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주시는 능력으로 능력을 행하고 자기의 몸에서 나온 그 자식과도 같은 그 갈라디아 지방을 향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을 겪은 그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고 우리의 삶을 나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는 적어도 저는 힘든 것 같아요. 요즘 삶이 힘듭니다. 제 삶에 박해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 주 살아가는데 직장에서 내 주변에서 내 환경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너무 힘들어요. 다 엎어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정도의 얘기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마 그러한 얘기가 우리 안에 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떠나서 너희가 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느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되게 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그러한 복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한 뒤에 1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아직 성경을 덮지 않으셨다면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말이 조금 문장이 조금 어려워요. 좀 약간 의미가 불분명하죠. 이걸 조금 쉬운 단어로 뭐 현대인의 성경 같은 느낌으로 바꿔보자면 이런 식이 됩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의 믿음의 초점이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끼치는 그 영향과 그 반응들에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신경을 씁니다. 사람마다 어느 정도의 격차는 있겠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왜 그럴까? 저 환경들이 왜 이렇게 되어갈까? 왜 내 주변은 이런 일들이 자꾸 나에게 일어날까? 왜 나는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걸까? 어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이는 반응들을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신경을 쓰면서 살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사람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내가 누가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한다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사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내 삶은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위해 내가 달려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의 삶이야.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12절로 가면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 오늘 메시지에는 두 가지가 실려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 네가 무슨 권한으로, 너가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냐? 너가 어떻게 보냄을 받은 자냐? 너에게 어떻게 그러한 권위가 생기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 12절에서 나는 누구 어떤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 내가 베드로에게 배우고, 내가 뭐 요한에게 배우고, 내가 뭐 바나바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거기서 들은 이야기를 거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13절부터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 체포영장을 가지고 이동하던 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막 했으니까 어디로 막 가서 막 복음 전하고 내가 뭐 누구를 만났네, 내가 뭐 환상을 봤네 하지 않아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무려 13년 동안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역자들끼리는 이때 바울이 전도사 생활을 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합니다. 고생 엄청 했겠네. 아라비아 사막 가가지고 전도사 생활하면서 부교역자로 돌고 온 거죠. 그리고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라비아 사막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울은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학파를 알려드렸잖아요. 당시 유대교 그 율법을 해석하는 가장 큰 주류가 되는 두 갈래 중에 하나, 그 중에 가장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도 그 말에 대해서 반론할 수 없는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어요. 그 당시에 그 근방에서 사용되던 모든 언어에 통달했고, 동시 통역만이 아니라 문학적인 학문적인 요소에서까지 통역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문화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바리새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율법에 대하여, 유대인의 문화에 대하여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를 따라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너희네가 누군지 알아? 나 가말리엘 문화에 있던 사람이야. 요즘으로 치면요, 나 하버드 나와서 야, 나 논문 교수가 누군지 알아? 지도 교수가 스티븐 호킹이야. 끝나는 얘기거든요. 누가 말을 걸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어떤 정당성과 사도성에 대해 시비 걸고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인간적인 모습으로가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과 내가 갈라디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했었던 모든 사역은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직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것과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갔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에게 복음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 그 계시하신 메시지가, 바울은 하나님께 그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갔어요. 그렇게 관계가 형성되어 바울의 사역이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둘 중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사도된 또는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자신의 보냄을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야 될 때는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주로 바울이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할 때는 그런 거창한 표현들을 쓰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종은 아주 높은 등급에 있는 종이 아니라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종이에요. 그리고 나의 그 모든 삶은 내가 어디서 듣고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계시하신 것, 그것만을 가지고 나는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하였었던 그 복음의 핵심은 과연 뭘까요? 16절에 보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복음의 시작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복음을 계시하기로 마음먹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그 원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 대하여 만족하고, 바울이 뭔가를 잘하고, 바울이 뭔가 그래도 저놈이 잘하고 있지, 조금 손보면 괜찮겠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바울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 당장의 모습은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너가 나를 핍박하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큰 죄입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뭐라고 바라보시냐면 무엇 때문에 바울을 기뻐하시냐면 그래 너가 지금은 나를 대적하는구나. 너가 나를 핍박하는구나. 근데 내가 너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계시하여 줄게. 내가 너를 변화시켜서 사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을 향하여 준비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막 기대하세요. 그것을 바울이 오늘 16절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시선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렇게 내 속에 그 모든 일들을 나타내시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겠다고 살기 등등해서 막 죽이잖아요. 돌로 쳐서 죽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잡으러 갑니다. 야 이거 스데반 한 놈으로 될 게 아니구만. 그러한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바울도 변화시키면 내가 사용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계획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셨어요. 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과 연결시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그 눈은요. 기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완전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복음의 씨앗을 던져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 그 모습,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것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책임지고 계시는데 그렇게 변화되어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생각하실 때 그것을 생각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복음을 주시려고 마음 먹으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기뻤다는 거예요. 평안이가 아내 뱃속에 있고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점점 자라나서 태어나는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그냥 기뻐요. 참 기쁘더라고요. 육신적으로 피곤함이 있고 신경 써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저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집중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지만 기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새로 태어나 복음으로 거듭나 다시 자라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에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들판에 자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기뻐하고 계시고 더 큰 기쁨, 우리 안에 더 그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못된 복음으로 빠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로 주어진 구원과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그래도 지켜야 돼. 다른 복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돼. 지켜야만 돼. 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음이라고 하는 요소에서는 무엇이 점점 작아지게 되냐면 그 복음의 감격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우리 안에 기쁨이 줄어들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아무 희망이 없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쑥 건져내실 때에 그 내가 이제 살았다. 내가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전적으로라고 하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가 될수록 나의 기쁨이 100%가 될 터인데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의 노력과 율법과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를 1 올리면 올릴수록 나의 기쁨은 그 구원의 감격 안에 들어가는 나의 기쁨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심지어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만족시키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은 우리 안에서 점점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소멸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의 그 감격과 그 복음의 기쁨을 간직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는 세상 무엇보다도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만약에 그것이 아닌 다른 어떠한 무언가가 그것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어떠한 것이 나의 마음을 충분히 기쁘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복음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그 복음의 감격과 그 안에 나타나는 은혜 속에 숨겨져 있는 참된 기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 복음의 능력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우려 하고 놀랍게도 만족감이 느껴지는 그 거짓된 순간, 그것이 우리 안에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복음의 감격과 그 안에 들어있는 복음의 기쁨을 그것이 줄어들며 점점 나중에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상태로 되어버리는, 감사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합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저 한쪽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그래도 이건 있어야지,
저거는 있어야지. 다 좋은데, 하나님 때문에 다 좋은데 요것 좀 아쉽네 라고 하는 마음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신 메시지는 참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이들은 부모가 주는 것이 전부예요. 부모가 좋다라고 하는 것이 최고예요. 친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내가 보기에 이래도 부모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안아주고 나에게 사랑을 주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할 때 아이는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요, 내 삶에 무언가를 내밀어 주실 때요, 나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 때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고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전부가 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만족을 다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복음을 받아서 나도 기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언약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